우리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 그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본문 말씀은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선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선물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바 되었는데. 그리고 누가복음 보면 그 부분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주셨다, 선물로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선물이 뭐냐?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대답합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주시는 분이라고 증언을 참 많이 합니다. 주시는 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주셨다, 그 말은 선물의 의미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은사,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아세요? 기프트라고 번역해요. 은사를 주셨으니, 선물을 주셨으니, 그게 선물이에요. 은사가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성가대원들 오늘 보니까 은사들이 많아. 그 다 은사, 선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그것을, 예수님 그것을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다 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그랬어요.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구유가 뭐냐? 구유가 먹이통이죠. 먹이통. 구유에 누였다는 것은 먹이통에 누였다 말이죠. 선물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공개적으로, 누구에게나 제한이 없이 다 보이잖아요. 구유에 누워있는 것. 누구에게나 우리 예수님 선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려 합니다. 다 주시는 거예요, 몽땅.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또 하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뭐냐? 주시는 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 주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참 많이 강조하십니다. 또 예배도 강조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사실 뭐예요? 원초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세요. 눈물을 닦아 주세요. 내 기쁨을 축하해 주세요. 기도가 다 주세요예요. 제가 한번 우리 여기 예원이, 예준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예원아 기도하자 그랬더니 저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러 식탁으로 오지는 않고 저 소파에 앉아서,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맞아. 요즘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한테 조금 명령조의 기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간절한 어떤 프리즈, 꼭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보다는 해줘, 이런 식의 기도. 하옵소서, 하세요,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옛날 분들은 하여 주 시자를 넣어요. 시자. 요즘은 시자를 잘 안 넣더라고. 시자가 뭐냐면 존칭어 중에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높은 분한테는 시자를 붙여요. 하여 주시옵소서, 주세요도 주시옵소서의 준말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시자를 넣어요. 그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기도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으면 학교에서 정식 수업으로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냥 이게 마음과 몸에 배가지고 저절로 저기 앉아서 어린아이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으뜸되게 주시는 게 뭐냐? 여러분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인데 거기에서 낱개로 하나씩 EACH로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받으면 나머지는 몽땅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자 그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탄제라고 하는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 믿으세요? No. 교회 갑시다? No. 나는 내 것만 가지고 내가 알아서 살게. 교회? No. 예수? No. 하나님? No. 나는 내가 신이야.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주시되 어떻게 주시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물로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들에게 선물로 내가 나 자신을 주마.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살아서 주는 게 아니야. 죽어서라도 난 너희들에게 선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땅 위에 살아간 동안 교회 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존 뉴턴이 지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얘기는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본디 노예상이었어요. 노예를 싣고 노예를 팔러 다니고 한번 배에 노예들을 싣고 항해하는 중에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찬송을 지었는데 그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니까 노예상 하던 죄를 용서해 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셨다. 이게 불후의 명곡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방방곡곡에서 누구나 다 이 노래를 부르고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우리들이 과거에 잘못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시면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 선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말로도 할 수 없이 많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놀라운 것은 세계사 속에서 예수 만나서 변했던 개인, 단체, 국가까지, 민족까지 예수 만나서 엄청나게 변했어요. 요즘 텔레비전 보면 바이킹 얘기 많이 납니다. 바이킹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노골적으로 말하면 해적이에요. 해적.
그 해적이 어떻게 변화돼서 신사의 나라들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선진국가가 됐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해적의 나라들이 복받는 나라가 됐던 겁니다. 이런 예수를 갈망한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노래입니다. 쿰바야 마이 로드 쿰바야 아시죠? 그 쿰바야가 come by here 이게 이제 변형이 돼서 아프리카 계통을 통해서 쿰바야가 됐다고 그래요. 본제는 come by here 여기 곁으로 주님 오세요. my lord. 그런데 거기 보면 someone singing Lord 쿰바야 누군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Someone crying 누군가 울고 있습니다. Someone praying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오소서. 여러분들 이 노래는 흑인 영가인데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당에도 들어갈 수 없고 자기들끼리 성가대를 통해서 화려하게 노래 부른 것도 아니고 멋지게 누가 작곡한 것도 아니고 심성에서 우러나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좀 오세요. 지금 오세요. 여기 오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자기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 보면요. 우는 자들의 고통, 힘들어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 우리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능력을 허락해 주신 그런 예가 성경에 무수히 깔려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잘 들어보세요.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다 생략하고 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데려가노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형체로 이 땅 위에 나에게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살 때 나를 보고 내가 부르짖는 것을 듣고 나의 근심을 알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쿰바야 나에게 오셔서 너희를 희망의 땅으로 데려가노라. 예수님 모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하소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까 말까 이거 가지고 괴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크리스마스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이 힘들어할 때 예수라고 하는 선교사를 보내서 이 세상을 바꿔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세계 많이 파송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가서 말로도 할 수 없는 고생을 하는데 그들과 똑같은 형편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들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산다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거기 가서 현지에서 그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이 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비참하게 눈물 흘리고 고통 겪고 괴로워하시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됐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부디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 선물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넬료 가정 유대교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저 사마리아 성의 여인 괴로운 인생 살아가는데 예수님 만나서 새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만나면 새 생명, 새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분은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큰 항공모함 이름 혹시 아세요? 잘 모르세요? 니미츠호라고 들어보셨어요? 미국에 니미츠호. 여기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이 니미츠라는 거는 미국의 해군 제독 이름입니다. 이 니미츠라는 사람이 해군 사관학교 나와서 소위로 임관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해군 대장 되는 분이 함선에 올라서서 왔는데 대장 계급장이 이게 어떻게 부러져 가지고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해군 대장 계급장 찾게 됐어요. 그 계급장 누구 있으면 가지고 와라. 있을 리가 있어요? 없지. 그런데 이 니미츠 소위가 대장 계급장 가지고 온 거예요. 이 해군 대장이 놀라가지고 소위가 어떻게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니미츠가 답변합니다. 제가 소위로 임관할 때 제 여자친구 애인이 이 계급장을 저한테 주면서 앞으로 꼭 해군 대장이 돼야 돼 라고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이 선물이 얼마나 크게 작용을 했는지 나중에 이 사람이 해군 대장이 되고 해군 제독이 됐어요. 그때 태평양 전쟁 때입니다. 다들 아시죠? 일본이 진주만 공격했어요. 그걸 섬멸시킨 사람이 누구냐? 니미츠 대장이야. 해군 제독이야. 그래서 항복 문서에 항복받을 때 우리가 다 잘 알지만 메가드 원수가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되잖아요.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메가드 원수는 연합군 대표로 항복을 받고 니미츠는 그 자리에서 똑같이 있었는데 그게 미군을 대상으로 해서 미군 쪽으로 항복을 받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쌍벽을 이룬 거야. 땅에서는 메가드 장군, 바다에서는 니미츠 장군. 그리고 그 배가 여러분들 항복 문서 사인한 그 배가 그게 바로 니미츠가 함장으로 있던 배예요. 미주리함이라고 그러죠. 놀랍잖아요. 누가 그렇게 니미츠를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만들고 지금 항공모함 중에 제일 큰 항공모함 니미츠라는 항공모함이 생기게 됐느냐. 대장 계급장 선물 하나 받고 그 선물. 여러분들 선물 받을 때 좋다만 아니라 의미를 한번 부여해 봐요.
그리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 내가 이 선물처럼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한번 가져보자고.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선물을 바꿔서 그 값어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살 뿐 아니라 이 선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줬으면 좋겠어. 전해 주자 말이죠.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손자 왔는데, 손자를 일주일에 2번씩 보러 갑니다. 가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오면 데려다가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퇴근할 때까지 돌봐줘야 돼요. 돌봐주고 나면 집에 올 때 애매해. 시간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그 집에 가서 먹을 수도 있지만 좀 늦어. 그래서 중간에 먹고 와요. 국수집에 가서 국수 하나 먹습니다. 국수 한 그릇. 근데 그 집에 벽보가 아주 재미있는 게 붙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6가지 조항인데 그냥 오늘 여기 3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국수를 드시기 전에 온 육수를 마시며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한다. 3번째, 미모의 여인이 있어도 오직 국수에만 전념한다. 공부한 사람은 공부에만 전념해야 돼.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배에 전념하고. 6번째, 이게 재밌어요. 맛있게 드시고 주변에, 이 집이 국수집 이름이 망향 국수집이에요. 주변에 망향 비빔국수, 또 그냥 국수, 물국수, 망향 비국을 전도한다. 꼭. 예수님은 나 혼자 소유하기에는 너무 크신 분입니다. 나눠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오늘날 전도 안 된다고 그래요.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주눅들지 마.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전도해. 우리는 여전히 성장해. 우리는 여전히 부흥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에 이런 예수 모시고 과거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